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오늘 찬양처럼 가득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평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늘 평안과 바꿀 수가 없죠. 오늘 주의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체 되셔서, 능력 되셔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주장이 좀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오신대요. 월요일 날 오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수요일쯤 오시지 않겠냐, 뭐 주중에 오신다는, 어떤 분은 이제 금요일, 이제 뭐 토요일 혹은 주일, 오늘 같은 주일에 오신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 판설은 수요일 날 오신답니다. 수요일,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 왜냐하면 그날은 예배를 잘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비가 오는 그 피곤한 수요일에도 주의 전에 사람들이 올라와 예배하는 그날,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님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농담처럼 주님은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비가 옵니다. 많은 비가 와서 오늘 태풍도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지막 오심은 저희가 함께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가운데도 함께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서 약속의 평강의 예배 함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찬양의 주제를 따라서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주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개성학교를 다니셨던 시인 박목을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경주에 태어난 것은 아닌데 젊은 날을 이제 그 청소년 시절을 경주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고, 또 개성학교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이제 친구 시우죠. 시를 함께 짓고 함께 작품 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분 중에 조지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고, 이 두 분이 아마 젊은 날 경주에서 만나셨던가 봐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건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벌판을 함께 거닐고 다니면서 서로 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음의 믿음을 나누고 뭐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친구 조지훈 시인이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경주 친구 집에 다녀온 후에 그때 느꼈던 감동을 마음속에 담고 시로 이렇게 옮겨서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친구에게, 박목월 선생에게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를 받던 후에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시를 지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시가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친구들이 멋있잖아요. 친구들이 만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떠들썩하게 뭐 술 친구 한 것이 아니라 시로, 또 믿음으로, 젊음으로 친구를 하고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대단히 귀하지만, 그 시 안에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에 대한 시상이 참 아름답게, 참 그림같이 서정적으로, 목가적으로 그 시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메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면 이 정도 하면 뭐 탄식을 내시거나 야 좋다 하시거나, 보니까 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또 어떤 분은 술 읽는 마을마다, 여기 감동받으시는 분 안 계세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시를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지만 참 귀한 시 참 좋습니다. 그럼 박목월 선생님께서 이제 인생에 이제 연륜이 깊어져 가신 후에는 이 신앙의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 그 신앙시를 지으셨는데 대표적인 시 제목이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그네라고 하는 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정시 가운데에서 가장
그 가장 우두머리라 그러죠. 백미가 되는 그런 시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밀밭이라고 하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이라는 밀밭이 이 시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데요. 이게 자연 속에 있는 밀밭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시를 묵상을 해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보편화된 우리 삶의 일상화된 풍경, 그 자리가 밀밭으로 또 노래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시상도 있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밀밭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또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해 주십시오. 정말 아름답거든요. 한국은 정말 어느 시골을 가든 마음에 담을 만한,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선물 같은 풍경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지었던 시를 이제 향수라는 노래로 어떤 분이 지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올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뭐 이야 하시거나 탄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감동을 안 하시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런 시골에 대한 정경과 그림 같은 풍경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매료되고 우리가 그 안에 좀 한가로이 거니는 그 시골 가운데 우리가 걷기 원하고 때로는 머물기 원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밀밭을 이야기하고 또 이런 해설빛 금빛 소가 우는 그런 풍경을 정경을 이야기합니다만 시골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절대 평화롭거나 그저 마냥 한가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사를 안 지어보셨거나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골에 가면 정말 한가롭다, 그냥 정겹다, 목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골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삼시세끼 혹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영상은 철저하게 연출된 영상입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매운탕 끓여 드시고 그렇게 한가롭게 그냥 안락하게 시골 생활을 즐길 만한 여유가 사실은 밀밭에 가보면 사실은 밭에 나가보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평화로운 밀밭의 이면 속에는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이 배어져 있고 그곳에 끊임없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밀밭이 아름다울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주저리 그렇게 그 밀밭의 이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고 일주일 혹은 열흘 혹은 한 2주일 정도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것은 정말 낭만적인 땅이더라. 정말 거기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다. 그런 칭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삶의 위험이 숨겨져 있고 삶의 고단함이 배어져 나오고 아픔의 여정이 삶의 곳곳에 숨어져 있는 그 여정을 지나면서 그 땅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낭만적이거나 너무 아름답기만 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대단히 목가적인 풍경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거니시고 이제 밀밭으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이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아마 그 길을 내려고 했는지 혹은 배가 고팠는지 모르지만 이삭을 잘라서 아마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갑자기 이 장면을 문제 삼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이삭을 잘랐느냐, 왜 예수님 당신이 이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연이어서 기록이 되었고 저희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문제가 된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너희가 왜 이삭을 잘랐느냐? 너희가 왜 안식일에 이 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느냐 하는 이것이 안식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을 율법적으로 또 그냥 규범적으로 알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는 지금 이삭을 잘라 지금 배고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뜩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안식일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 규례를 어기느냐? 왜 이 안식일,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지금 정말 긴 길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 줄여 자기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반가이 만나 밀 이삭을 한 움큼 쥐고 있는 이들의 배고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오랜 세월 한 손이 말라버려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어릴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읽고 복음서를 참 많이 읽었는데, 한 손 마른 병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한 손 마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손 다 말라야 이게 정말 심각한 병자지, 한 손밖에 마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줘야 되느냐? 그럼 저는 그런 묵상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10명, 9명, 7명 자녀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아파요. 나머지 7, 8아이들 건강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여러분 그때 기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프죠. 여러분, 비록 한 아이지만, 비록 내 한 손이지만 그 아픈 건 아픈 것입니다. 그 한 손 마르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 아니고 불편하지 않은 것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 아닌데, 종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왜 굳이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고 나와 문제시를 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들에게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은 것이죠.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손이 말라버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의 탄식 소리도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지금 하물며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이 인식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쓰시면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너희는 안식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10계명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일주일의 이 하루를 구별하여서 지켜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옛날 종교적 관념이 뛰어났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계명에 사람이 39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덕겨 덧붙인 것은 39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아라. 아무리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절대 음식을 불을 켜서 밥을 하면 안 된다. 일을 너는 절대 하지 말아라. 어떤 글자를 쓸 때 2글자 이상 절대 쓰면 안 된다. 양이 저기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절대 빠진 양을 건져 올리면 안 된다.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좀 중요하게 받는 현대 유대인들도 엘리베이터 타면 그 엘리베이터를 눌리지 않습니다. 일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 불러서 눌리게 합니다. 자기는 눌리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과 규범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정말 안식에 대한 생명의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다르게 사람들이 덕겨 붙이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39 규정 가운데 한 가지 규정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39가지 규정 속에 이삭을 거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배고파 이삭을 안식일에 거두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가능했으나 죽을 법한 사람, 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고치되 한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죽는 사람이 아니니 안식일에 그 일을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 손 마른 사람은 한 손 말라 있었지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말라 있었습니다. 마음이 말라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자유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떤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속에 묶여져서 거미들이 어떤 날아가는 새나 날아가는 어떤 그 곤충들을 켜켜이 거미줄로 감싸고 있듯이 그 거미줄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자유와 회복의 안식의 날을 우리 함께 오늘 찬양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고 이 안식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 그렇게 고왔던 그 섬섬옥수라 그럽니까? 그 우윳빛 피부, 손과 발이 점점 더 굳은 살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 때 손과 발은 얼마나 예쁜지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손자 손주 발을 막 빨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그 자리에 굳은 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굳은 살이 우리 마음이 얼어붙거나 굳은 살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 소설가 아실 터인데 그분이 그런 삶을 가리켜서 빙점이라는 작품으로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 오랜 시간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느낌도 없고 차가워지고 얼어붙어버리는 빙점의 마음을 지날 때가 있다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필 것을 도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가 빙점을 쓰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홋카이도라고 하는 곳에 이 아야코 여사가 살았는데요, 작은 마을에 그 조그만한 가게를 하면서 그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 홋카이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일본 뭐라 그러죠? 홋카이도를? 북해도.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자그마한 이제 가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동네에는 여러 가게들이 이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여러 가게들이 함께 마을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일찍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가게를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오면 너무 반갑게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또 물건을 소개하고 그렇게 손님들을 상대했더니 점점 더 이 가게가 사람들이 입소문이 탔는지 많은 손님들이 자꾸만 이 가게, 아야코 여사의 가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야코 여사 가만히 봤더니 동네 다른 가게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홋카이도 작은 동네 안에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데 자기의 가게로서 많은 손님들이 몰리니까 다른 가게에 손님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가게 소문을 듣자 하니 너무 어려워서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야코 여사가 자기 남편과 함께 정말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두 부부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 하면, 우리만 장사가 잘 되면 되겠느냐, 우리 동네가 다 함께 잘 살아야지, 우리만 장사가 잘 되고 우리만 번창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기뻐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다른 가게들 다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방법을 정하자. 두 부부가 그렇게 마음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가게만 오지 말고 다른 가게를 좀 가고 이렇게 동네가 함께 잘 가보자, 이렇게 실제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들으면 더 안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오게 되자 두 부부가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하면, 우리 물건을 빼버리자. 손님들이 오면 이 물건은 저 가게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저 가게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차츰차츰 손님들이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대신에 아야코 여사가 얻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 시간 많아진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일본 작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함의를 주는 작은 소중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덕기 계속해서 우리 손과 발에 우리가 자꾸만 굳은 살이 배기듯이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내 안에 주시는 복음의 결, 또 평안의 결을 따라서 그의 삶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이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은 영혼의 해방구이거든요. 그것을 정말 잘 누리고 나면 삶 전체가 축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의 해방구인데, 하나님께 창조 때부터 안식을 명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듭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말 축복의 날이거든요. 정말 이날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두근거릴 수 있는, 이 안식에 대한, 정말 평강에 대한 꿈을 꾸면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다시금 고추 내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 안식의 그 통로인데, 여러분, 이날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힘이 되시는, 그저 내가 잘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그냥 쉼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의 날로 이 안식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식을 해도, 오늘 아마 여러분 문 다 닫으셨죠? 아마 일하는 것 다 뒤로 두고 오셨을 터인데, 내가 이 안식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비록 문은 닫았지만, 내 가게는 닫았지만 이 날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주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종교인들은 왜 안식날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아니냐, 주님 그렇게 탄식하듯이 마음에 외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옛날 우리가 종교 전통, 우리 믿음의 전통 가운데 뭐 성일이 되면 뭐 밥도 못 먹게 하고 뭐 많은 규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노력이라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이 날을 통해 인간의 39가지 균례, 수백 가지 균례가 아니라 너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날 주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을 얻으며 이날 정말 주님의 시간 충만함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발걸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창조를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제 자신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막 달려오다 보니 이 내 삶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좀 거칠게 보겠습니다. 내 삶이 이제 막 앵꼬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날 그냥 안식일 날 와서 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누러진 밭처럼 쉬겠다. 아마 이런 인식들이 그림처럼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창조되었던, 이루어졌던 일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월요일 돌아보니 월요일에 은혜가 있고, 또 화요일 돌아보니 화요일에 은혜가 있었고, 또 목요일 돌아보니 목요일에 주셨던 축복이 있었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뒤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기쁘셔서 참 좋다, 너무나 기쁘다 해서 터부메오드라고 하는 이 탄성을 바라신 후에 안식을 맞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안식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누리셨던 안식의 이 충만함과 내적인 자족함과 이 기쁨, 여러분 이 안식의 날이 정말 무덤덤하게 1년에 52번 있는 그냥 그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주기 원하시고, 우리 쉬게 하기 원하시고, 또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안식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 안식년이 되어지고,
또 안식년이 7번 모이면 신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이 되어지잖아요. 이 사실은 명칭은 다 다르고 시기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 안에 참된 회복, 참된 기쁨, 참된 해방,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날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빚졌던 자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게 빚졌던 사람들을 놓아줘서 그것을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것. 또 하나는 내게 종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놓아주는 것이죠. 이제 하인들을 놓아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또 한 가지는 땅을 돌려주는, 땅을 해방시켜 주는 것, 모든 자연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탕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이 주님으로 인해서 탕감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마음의 짐이 있거나 마음의 원망이 있거나 마음이 아팠던 모든 것들을 이날 정말 다 주님 앞에 풀면서 모든 삶의 짐들의 끈을 끊어보는 그 아름다운 자유의 날, 이 땅 가운데 탄식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그날,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과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을 잘 자라, 이 말씀 참 많이 요즘 잠 잘 자무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 어제 저녁에 잠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서 조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걸로 봐서는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때 잠을 잘 주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만약에 잠을 못 자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에, 휴양지에 가서도 거기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멋진 여행지에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그것을 쉬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막 부부싸움을 거기서 하고, 어떤 심각한 부부는 신혼여행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혼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의 가이드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해요. 처음에 딱 만나면 제발 부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해보면, 제발 오늘 여기 머무는 사흘 동안은 절대 싸우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싸운대, 여행지에 와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또 함께 왔던 사람들 사이에 그 아름다운 휴양지, 여행지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밀밭 같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과 또 공급하심과 또 자족함, 이런 아름다운 밀밭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름다운 밀밭을 걸어가면서도 종교라고 하는 굴레와 테두리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밀밭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더 쉐익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은, 이 책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마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서 종합 베스트 1위를 오랫동안 차지했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진 책인데, 여러분, 제가 뭐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짧게만 그냥 소개만 간단히 하면, 이 오두막은 고통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아픔의 오두막,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오두막인데 어느 날 이 주인공에게 초청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오두막으로 오라. 그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 소설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삶의 고난이 너무 많아서 가보기도 싫었던 밀밭 같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오두막인데, 이곳에서 며칠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이 오두막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적, 영적인 경험들이 소설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 올해 2019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저 하반기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지혜들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변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좀 안쓰러울 만큼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시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평안과 또 만족함과 기쁨,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만나는 작은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이 나는, 또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안식과 평안을 참되게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밀밭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거친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오염, 그 밀밭 거친 이면 속에 있는 거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 그곳에서 웃음과 또 빛과 또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길을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